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새벽에도 이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해 주시는 부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 미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또 잘 감당하며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께서 24시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내 삶에서 말에서 모든 태도와 감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말씀하시는 이 새벽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봅니다.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참 팔자가 더럽다, 기구하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 팔자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한문으로 쓰면 8팔자에다가 글자 자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사람이 태어난 해, 달, 그리고 이제 며칠 날 태어났는지 날, 그리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 네 가지가 사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주를 간과 지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8글자가 되는데 이걸 팔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년 태어난 해죠. 그리고 얼축월 태어난 월이고요. 그리고 병인일 태어난 날에다가 정묘시 이게 이제 태어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팔자에 비춰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갑자, 얼축, 정묘, 병인 이게 이제 8자가 되잖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역학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해낸 게 이제 팔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인 거죠. 그 사람이 타고난 운명 이런 게 이제 팔자잖아요. 그래서 영어에는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데스티니 운명이라고 되어 있고 또 포춘 운수 이런 게도 있고 페이트 이런 식으로 써놨던 것 같아요. 사람치고 팔자 타령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네. 어쩌다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어쩌다가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게 돼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속된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그 팔자가 참 모질고 팔자가 참 더러운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네 팔자는 운명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가 8절에 보시면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것도 존재적으로 되게 불행하죠. 앞을 보지 못했으니까. 근데 되게 가난한 부모를 만나고 가난한 가족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소경인데 가족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해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참 팔자라고 말하는 거에 비춰보면 기구한 운명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존재적으로도 불행하게 태어나고 삶도 되게 불행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저의 큐티 제목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 아니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네 가지를 잘해야 된다 했다가 세 가지로 잘해야 한다. 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질문을 참 잘 못한다. 질문이 잘 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건 사고가 생기고 뭐 잘 되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질문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되게 잘못됐어요. 상대방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채우라는 그런 마음도 없음을 볼 수 있고 그냥 누구의 잘못인지 잘잘못을 따지는 질문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40대에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와 둘째 아들이 이제 교통사고 통해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 질문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반항을 한 거예요. 근데 바이든을 아끼던 목사님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랬답니다. Why not? 너 참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 중에 교통사고를 얼마나 많이 당하고 병도 얼마나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너한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냐? 왜 그렇게 너는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질문해라. 그게 어떤 질문이었냐면 하나님 지금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또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믿음의 질문을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믿음의 질문을 던지면 이제 인생의 어떤 새로운 도전과 또 역전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참 팔자가 기구하다 싶을 만치 그런 사건과 사고가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질문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3절이에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물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들도 허다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병자들을 고칠 때 보시면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을 그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어떤 죄가 그런 병의 결과들을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잘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해석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해석이에요.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건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 나를 망하게 하셨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묵상 간증들을 다 보십시오. 다 해석해서 그들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 사건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참 있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구속사적으로 내 구원과 그의 구원을 위하여 참 있어야 될 일이 있는 그런 믿음의 해석, 또 믿음의 신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해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패가 오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뭐죠? 어떤 실패가 오면 제일 잘하는 거,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 죄를 보지 못하는 거고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실패가 오면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를 가장 망하게 하는 것은 뭐죠? 이 사건과 사고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이런저런 뜻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것이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든 불순해서 그렇든 어떤 이런저런 삶의 실패가 올 때 꼭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사건 속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특별히 실패했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마다 꼭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실패들이 정말 놀라운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면 어때요? 성령을 모시면 어때요? 내 죄가 보이죠. 내 죄가 보여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확연해지죠. 그리고 그것들을 붙잡고 주님 저 어떡한데요? 저 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거룩한 나로 회복되어져서 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삶 앞으로 우리가 초대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10가지 내지 12가지 정도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에는 그 유명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이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소경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이 소경의 존재, 그리고 그의 삶을 밝히는 빛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일에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나는 빵이다 그러지 않으셨을까? 또는 목이 말라서 이제 물을 못 먹어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실패와 사건 속에 오셔서 짜 맞추듯이 참으로 나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경이다 보니 에고임이 야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존재와 그의 삶을 밝히는 그를 눈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깨달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건과 사고는 또는 어떤 모자람은 부족함은 또는 어떤 실패는 또는 어떤 계속해서 자꾸 떨어지는 그런 어떤 떨어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하면 하나같이 구원의 사건이 구속의 사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게 전혀 다른 인생이 연출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이 항상 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수훈형제가 이 말씀 안에서 회복됐다라고 우리가 간증한 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 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재해석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만한 사건은 믿음으로 해석하면 요만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이만한 사건은 그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해내면 이만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큰 고난이라 실패라 두려워할 것 없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거고 세상 사람들은 다 너에게 물을 거야.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실패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느냐.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 참 네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네 하나님 대단하고 놀랍다라는 이 삶을 써내려갈 수 있는 모든 삶 속에서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을 해석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예, 순종이에요. 자기 고집 때문에 또는 현실을 핑계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잘라 먹거나 말씀을 튕겨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품 중에도 성격 중에도 참 덕을 보는 성품이 있고요,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는 성품이 있다 싶어요. 여러분 참 겸손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그렇죠 라고 참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단 튕기고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할 것처럼 하면서 일단 튕기고 봐요. 저는 제 아내의 말에 잘 그런 별로 좋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아내가 말하면 와 대단하다 아멘 이렇게 하기보다 일단 살짝 튕겨내고 봐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하니까. 근데 성경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튕기고 보는 성도들이 꽤 있다 싶어요. 여러분 은혜 아래서 성품과 성격도 잘 다듬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냥 흡수하는, 흡수하는 아멘 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씻으라 그랬지만 이 사람이 가지 않고 씻지 않았으면 밝은 눈으로 올 일도 없겠죠. 결국은 순종입니다. 사람의 일들은 따져보면 끝에 가면 결국은 도 문제거든요. 근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순종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순종입니다. 엄청난 것도 순종입니다. 정말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그를 보게 했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지만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마음의 소경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감정의 소경이에요. 혈기의 소경이고 불순종의 소경이고 영적인 소경일 때 무지하게 많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잘 순종하셔서
이 육적인 소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에서, 혈기의 소경에서, 이 감정의 소경에서 눈이 떠여지셔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겸손함과 그분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핑계 없이 순종할 때 마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인생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 순종이 열어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참 이게 신앙생활이 심플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외우십시다. 말씀 앞에 서시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 외우십시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아버지께서 오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믿고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29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이 참 심플하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핑계 없이 잘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네 글자지만 보석처럼 빛나는 한 말씀이 있죠. 9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이제 소경위에 거지였던 이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원문에 보면 이런 것들은 미라클이라고 쓰지 않아요.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쓰지 않고 사인이라고 써요.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뜻이 완연하게 달라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근데 표적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을 때 이걸 표적 사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소경이 눈뜨게 하고 거지였던 그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진 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문에서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그 사람 아니야, 안 믿어지니까요. 아니다, 분명히 그 사람 맞는데, 이게 이제 지금 왈가왈부하는 거죠. 그때 이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다, 내가 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강렬하잖아요. 강력하고 짧지만 대단히 멋진 말이고 멋진 대답이죠. 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답 아니에요? 저를 보고 누군가가, 야, 설마 남기훈이가 저렇게 바뀌었을까? 설마? 라고 말할 때 내가 옛날에 그 남기훈이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맞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보다 내일이 현저히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인생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대답만 하고 살고 싶은 정도의 놀라운 대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은 오늘보다, 또 모레는 내일보다 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부담 주시는 대로 잘 순종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질문을 하시고 사건과 사고에서 하나님을 빼지 않는 잘 해석하시고, 그리고 부담 주시는 대로 또 순종해 나가심으로 세상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감격하고 사느냐 물을 때 내가 그라 대답하고, 누가 너를 이리 감격하고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의 삶에서 팔자 타령하지 않고 믿음으로 질문하고 해석해야 하는 사건과 사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핑계하지 않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잘해야 되겠죠. 질문 잘해야 되고 해석 잘해야 되고 그렇죠? 순종 잘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요. 특별히 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치 하나님 잘 순종함으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참 내 삶에서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감격하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내가 크다. 도대체 너의 인생을 누가 이렇게 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다. 하나님 그런 삶으로 그런 신앙생활로 초대받고 그리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래서 거지로 살았던 전제적으로 불행했고 삶이 불행투성이었던 그가 저주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글을 쓰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저주와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잘 질문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해석하게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 참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대답을 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라 아버지 이 대답을 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니었는데 그의 자식들이 이런 자식들이 아니었는데 그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순교를 때마다 내가 그라 우리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삶 앞에 초대받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구속사적으로 나의 삶의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여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봄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석함으로 하나같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마다 참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해석해내므로 참으로 구원의 사건들이 되고 구속사적으로 접근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라 너무 멋진 대답을 저희가 오늘 말씀 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 일생에 이 대답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어떻게 너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너의 가정의 자녀가 너의 교회가 라고 말할 때마다 옛날에 그가 지금의 나라 내가 그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 일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적용 좀 찾고 실천사항도 잡고 하겠습니다.